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란 이 찬송은 1967년에 감리교 이호은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배경으로 작사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찬송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의 몸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은 또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원래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좀 기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에 헌신되고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집단으로 로마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극히 혐오스러운 그러한 생각과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은 종교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은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피를 가졌지만 로마 제국의 그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를 후원하였고 로마의 정책과 세금 납부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무언가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동의 목적이 생기게 되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아주 좋은 방도가 떠올랐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두 집단이 함께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로마 정부를 지지하니 그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할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를 반역자라고 해서 예수를 올가맬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내어 보이라고 하시면서 그 동전에 그려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지혜로운 대답이었고 또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딜레마의 상황을 만들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의 그 딜레마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도 지혜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원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의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매일 걷는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그 현실을 무시해도 되거나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정체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잃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바로 이 이중의 정체성을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얻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하고 온당한 예배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세상 밖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은둔 생활이나 수도사의 생활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점으로 함께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곧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둘째는 8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일상 세상살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11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인과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국가, 곧 세상 권세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들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즉 통치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들이란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자세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넓게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도 그러하고 어떤 조직의 윗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좁게는 교회의 직분자도 목회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에게 이런 권세와 권위를 주신 것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까? 4절부터 7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보상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함으로 악을 억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는 책임을 국가에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좋은 시민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나는 상관없어, 세상의 세속에 물들기 원치 않아 해서 세상 시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권리나 어떤 의무들을 멀리하고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임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선한 이유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5절의 첫째는 형벌을 피하는 것이요, 둘째는 양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양심은 세상의 법과 도덕을 능가하는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이 신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법에 따라 너희들은 성실하게 조세도 바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 위에 놓아두신 권세자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있고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세우셨다면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국가가 악한 일을 주도하고 권장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양심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악을 행한다면 그러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있죠.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 참배를 우리 민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동의하고 그 우상 신사에 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독일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히틀러의 그 정책에 동조하였고, 한국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어도 모든 상황에서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국가의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질 것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은 모든 권세에 모든 상황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모든 권세도 복종할 책임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권세라면,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국가가 명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의 근원이시고 가장 높은 권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와 나라에 불순종하고 항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되심에 거역하도록 국가가 인도하거나 강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국가가 명령하고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의 명령과 요구에 불순종하고 항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보다도 더욱 실제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마음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피고 경계하고, 또 어떤 때는 목소리도 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항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그러한 모습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주되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두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더 실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신에게 편리하거나 유익한 것에 기초하여서 이런 결정도 내리고 저런 선택도 하고 삶의 방식도 정해갑니다. 중심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이것이 편리하냐, 그게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과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주인 주님께 있다라는 명백한 고백인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놓아두고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순복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의 매일의 결정과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큰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일들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서 지금 내 당장에 나의 선택과 나의 그러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외식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종함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권세와 국가에 대한 복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원칙.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세상살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원칙은 사랑의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겐 소용이 없다,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8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고 행함으로 완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돈을 빌려도 안 되고 어떤 빚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모기지 있으신 분 다 집 내놔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도 대학 등록금 준비 안 됐으면 준비될 때까지 30살 되도록 공부 못 시키는 거죠. 저희 아이 학교에서 보는 게 20년 상환 이렇게 계획 나왔는데 20년 동안 공부하다 한 40 넘어서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의미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빚을 지지 말 것이요, 빚이 있다면 반드시 온전히 다 갚기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결코 다 갚지 못하는 유일한 빚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해도 여전히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죄사함과 영생을 값없이 얻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값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값없이 주신 사랑인지, 그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 이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까?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좋아하고 다 포용해 줄 수 있고 다 기뻐해 줄 수 있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에 비추어 사랑하는 명령에 내 마음과 감정을 복종하여서 의지적으로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성경이 명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신실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실한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 사람을 해치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생각과 마음, 상상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복종하고 먼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살이의 기본 규칙으로 삼아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을 우리의 삶의 기본 규칙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단순히 좀 더 도덕적인 선행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자 할 때에 나 자신을 쳐서 나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복종하여서 눌러가며 그것을 이겨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사랑을 행할 때에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세상살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의 사랑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기를 힘쓰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룰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정말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약속하셨던 회복과 재창조를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확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의 나그네 삶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큰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떠한 위치에 서며 세상의 관심과 명예를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형편과 일들 속에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인정을 얻었고 거기에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헌신을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모습에 대하여 갚아주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때는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쇠하여질 것이지만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에 순복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과 싸우는 것이요, 낙심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큰 슬픔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 그 주권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여전히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웠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난 이후에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 날이 오래됐으니까 이 바울이 곧 올 건데 바울이 틀렸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데 그 날을 나는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지금 그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게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다음 주일에도 서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날은, 마지막 날은 함께 임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개연성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실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 내가 좀 더 이 세상의 일들 좀 더 신경 쓰다가 아직 내 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돈 좀 더 벌다가 그리고 세상의 것들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나중에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바울은 주의 날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에게 이제 어둠의 그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벗고 선한 행실을 입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는 죄로 얼룩졌던 과거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한층 더 내게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설 그 모습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붙들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주께 충성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려 섬기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바라보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단정히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전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 세상 살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빛의 갑옷을 입어 전쟁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하는 게 꼭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과 일들과 환경과 주어진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예수가 주되심을 날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날마다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욕망과 행실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힘쓰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요, 나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성도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곧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경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영적인 예배이고 또한 산 제물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